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10월 28일 우리 이부에게 나오신 예언 한분한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분들 자리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내 삶은 지금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섬겨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섬겨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교재의 주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봉사,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달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태양과 달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달이 하는 역할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특별히 태양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됐던 것이 바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어떤 의미에서 보조적인 역할이요? 이 달은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달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구역 성경 공부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실 분도 있으신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다른 말로 하면 섬김, 봉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디아코니아는 주어진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왜 어떻게 이러한 섬김,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의 전제는 이 섬김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손수 보여주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 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의 의식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을 씻겨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섬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제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섬김이 내 삶 가운데 체질적으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사실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명령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현대인들은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칼럼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 그대로 그냥 CEO 자리에 있어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고 비서가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의 삶에서 자기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는 어떻게든지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야 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섬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유교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이 여성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여성들이 참 몸으로 이렇게 숨기고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가정에서. 요즘은 이제 이 남녀 평등 이래가지고 남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되어서 남을 숨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런 유교사회 문화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보면요, 보면 이 섬기고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남성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림이 전혀 없네요. 나는 참 잘생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찔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깊게 생각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큐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이 섬김이 정말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 이 디아코니아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섬김에 있어서 첫 출발은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로 격려하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불평을 하거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나중에는 좋지 않게 돼요. 그 자리에 없지만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가 만약에 그 말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들은 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다른 제3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훈훈함을 느낍니다. 하는 나도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귀한 섬김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집에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그 말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섬김의 정신이 들어있는가, 또한 우리가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섬김의 정신이 들어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섬김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동시에 이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우리에게 물질이나 우리가 이런 재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섬김은 교회에서 또 그리고 하는 요구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길 때 우리가 이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다른 말로 하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대충 이렇게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교대 세미나 때 그 간증을 여러 많이 듣는데 보니까 그 간증 가운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을 이 전도하기 위해 이 아내로서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비결로 그분은 섬김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남편을 내가 존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혹시 튕겨져 나갈까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섬김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잘해? 내한테 예전에는 뭐 틱틱대고 그러더니 요즘에 나한테 왜 이렇게 해?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 당신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편이 그것을 한 번, 두 번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얼마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지속돼 가니까 이 남편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남편이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마다 돌아가는 구역 식사 이 모임 이번 주 그 수요 리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 구역 식사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역 리더 되신 우리 여성 우리 리더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식사 당번이라도 열심히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 하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섬김의 요소들, 섬김의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승찬 전사님 지난 수요일 설교하면서도 앞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뭐 장로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서 주신 그 일들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직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성직은 모든 일들은 다 성직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지위와 이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지? 왜 내 기대만큼 안 해주지? 근데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없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 그 자리가 내게 부담과 힘듦의 자리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기신 귀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뒤에 우리 장호실에 보면 그 아이들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계속 채워주어야 됩니다. 어린 시절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어느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섬김의 자리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커 나갈 때 이제 조금씩 하나 일을 맡길 때는 뭐냐면 이제 네가 좀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자리에 어떤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큰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섬김의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섬기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자리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 일에 더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섬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이 섬김의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과부하된 가불수화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내가 섬길 때 잘 인정해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그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상대방에 대해서 강한 불평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겨보면 내 자신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서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처럼,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막상 섬겨보면 그 일들 가운데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우리 달란트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 있어서 그것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잘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런 섬김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은 지침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섬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한다 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통괄적으로 선대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선대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선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아내를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서 부모를 선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런 일을 할 때 때로 우리가 지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치고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섬김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장성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의 사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는 눈물이 있게 돼요. 섬김의 자리에는 자기만이 아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섬김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우리가 보다 깊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만이 흘리는 그런 눈물의 삶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섬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 얘기는 결코 낭망할 길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단어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영광이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급이 있을 줄 우리는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섬김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면 아내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볼까? 아내 입장이라면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한번 섬겨볼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그 삶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한번 제대로 섬겨볼까?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실까? 여기 보면 우리 빈자들이 아직 많잖아요. 우리 저번 그 가족 초청할 때 보니까 이게 자리 꽉 차니까 참 예배 드릴 때 참 좋고 한데 이 자리가 한 80석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자리 채우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 가족들만 제대로 나오더니 자리가 다 찰 것 같은데 이 돌아가면서 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렇기도 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올 때 어떨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굳는시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섬김의 마음이 서로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 주신 따뜻한 은혜가 넘치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제 코이노니아 제가 친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누고 먼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 작은 일이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위한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따스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냉랭한 공동체가 되는지 아세요? 냉랭한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와서 내가 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공동체는 냉랭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줄 아세요? 공동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는 나눌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 안에 있게 되면 이 안에 하나님 주신 따스함이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올리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그런 삶의 결단과 적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정말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낮의 배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찬양하십시오.